한 해가 벌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올 한 해 계획한 것의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입시생들은 합격이라는 것을, 청년들은 취업을, 또한 청년들은 배우자를, 또한 일꾼들은 사업의 부흥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공부를 한 사람들은 명예를 얻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을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고 싶은 그 성취를 위한 중요한 덕목이 있으니 그건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심리학자 윌리엄 마선 박사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많은 사람이 자기가 사는 목적의 94%를 기다리는 일에 쓰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려면은 알고 봤더니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인생의 94%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좀 더 나은 자기를 기다리고, 보다 좋은 세월을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사무엘 이 베게트의 대표적인 작품인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에 보면은 늙고 가난한 두 강대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대화를 통해서 인간은 오지 않을 그 사람을 기다리며 인생을 보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무엇이 성취된 것 같지만 또 다른 기다림으로 다시 우리 인생이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성탄절 앞 4주 동안 지키게 되는데 이 대림이라는 말은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심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과거 역사, 오신 분이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주임을 기억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에는 전통적으로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회개와 준비, 동시에 왕을 맞이하는 엄숙한 기쁨을 상징하는 색깔이 바로 이 보라색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첫 번째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한 초 한 초에 불을 붙이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빛의 참된 왕은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듯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림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그의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지칭으로 그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는 맹인이었으며 거지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구걸하며 삶을 연명해가는 비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에게는 기쁨의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자기가 앉은 그 길가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간절함으로 부르고 만나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소망을 이루기 위한 기다림의 첫 번째 자세는 간절함으로 기다리자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깨어 있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 여리고에 잠시 들르셨습니다. 여리고는 겨울에 많이 춥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라든지 헤롯의 별장이 바로 이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겨울을 보내기에 참 좋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또한 물이 풍족해 포도원도 많았고 무역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환경적으로 물질이 풍성한 땅이 바로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그 땅에 있었던 맹인거지 바디메오, 거린으로 살아가기에는 부족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정말 갈급함은 보는 것,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사렛 예수가 다윗에서 오신 메시아이며 온갖 병자를 고쳐주신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과 함께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은혜의 때가 온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길가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말이 들려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간절함으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함으로 호소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치유하고 구원해 주실 참된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바디메오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신 분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인생도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간절함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그를 기다릴 수 있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서두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보았다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멀리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인파 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이 우리를 보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놀라운 교제가 일어나는 게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삭개오는 이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까? 간절함은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낫고 싶은 분은 간절합니다. 이 병원 가서 진료받아 봅니다. 마음이 뭔가 답답해요. 이 병원도 찾아가 봐요. 뭔가 시원하지 않아요. 또 저 병원도 가보는 겁니다. 전국 팔도 수소문해서 좋은 병원 찾아다니는 게 환우들의 간절함입니다. 그 마음이 삭개오가 있었고 바디메오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응답받고 싶은 목적은 있지만 어떤 간절함이 그 목적을 이루게 기다림으로 역사되고 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간절함,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절함이 신앙을 몸부림치게 합니다.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참 힘든 게 뭡니까?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누구나 큰 문제나 어려움 생기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해결하고 싶지만 간절함으로 버티고 싶은데 일상에 치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침을 통해서 자꾸 포기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세월의 흐름에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절망감이 슬며시 마음에 찾아와 간절함을 변질시켜버립니다. 간절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현실에 점점 익숙해지게 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찾지 않고 그냥 문제만 붙잡고 있는 현실에 낭망하고 한탄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간절함을 잃어버린 믿음의 백성의 특징,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긴 하는데 몇 번 모양만 갖추고 그 속에 절실함이 상실되는 꽹가리가 울리는 것 같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무감각한 간절함을 잃어버린 기도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다시 한번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 간절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의 목적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아니마민이라는 노래를 꼭 부른다고 합니다. 아니마민이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되어 불린 노래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믿는다.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이 수용소에 갇혀 있던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가스실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수용소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 노래에 한 구절을 더 넣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며 점점점 자기의 절망을 그냥 인정하고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수용소에 갇혀 있던 한 젊은이가 눈에 띕니다. 그는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죽음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그 속에서 자신을 더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에 홀로 일어나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가꿨던 것입니다. 나치 대원들이 아침에 가스실을 보낼 죄인들을 선발할 때 수염 하나 없는 이 청년 젊은이를 가스실로 보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전쟁이 끝나자 얼마 남지 않은 생존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용소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아니마민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고쳐 불렀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많다.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나태한 방법입니다. 죽음은 그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됩니다. 죽음 앞에서 살아버리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입니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정신의학자 바로 빅터 프랭클 박사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어떤 자세로 깨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 말만 하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게으르고
주님 향한 간절한 태도가 없다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그렇게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빅터 프랭크 박사처럼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지랄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 간절함으로 내 삶을 준비하겠다라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늦어져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한탄하고 계십니까? 혹시 붙들고 있는 소망을 포기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간절함이 사라지고 계십니까?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 소망을 물으십니다. 주님, 눈을 뜨기 원합니다. 자녀가 대학 학교 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취업하기 원합니다. 결혼의 배우자 만나기 원합니다. 사업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소망을 간절함으로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릴 건 그래서 우리 주님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될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간절함으로 만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의 역사가 응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소망을 기다림에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 고침받고 응답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했습니다. 나는 맹인이다. 나는 거지다. 나의 삶을 역전하기 위해서 나는 눈을 떠야 한다. 이런 분명한 자기인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인정했을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 해결자임을 믿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간절함으로서 왜 기도의 자리에 왜 붙잡지 못하는가?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꾸짖습니다. 내가 뭐라고? 우리도 지금 주님 못 만났는데 아이 저리 가! 우선순위에서 저 끝에 있어! 이렇게 사람들은 그를 치부했지만 그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외쳤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양보할 것이 못 됩니다. 타협할 것도 못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포기하지 않는 그 외침은 결국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소원을 아시면서도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자기의 목적, 예수님을 기다린 기다림의 이유를 밝힙니다. 근데 놀랍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병 낫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의 육신의 질병을 넘어서 영혼의 구원까지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주신 선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믿음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 주님 우리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형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까?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상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못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만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더 주고 싶은데 우린 자꾸 하나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예스라고도 하시지만 기다림도 어려가지고 때로는 거절도 하시면서 우리를 더 좋은 믿음의 그릇,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릴 것은 뭐냐면은 응답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은 기쁨으로 거두는 응답을 주십니다. 정경주 사모님이 승리할 수 있어요의 한 전도사님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한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임파선 암으로 암세포가 다리까지 번지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살아납니다. 그런데 성이 되면은 나을 줄 알았지만 이 고난과 역경이 끝이 안 납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몇 번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질겨서 그런가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지도 못해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이분을 전도합니다. 나랑 같이 교회에 가보자고.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따라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작정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작정 기도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작정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이 아주머니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리고 아기를 등에 업고 교회를 나오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성도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듣게 됩니다. 주여, 주여, 이것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뭐지? 그래서 다시 아기를 업고 다시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힘을 다해 한번 외쳐볼까 해서 주여 하고 외쳤는데 그때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게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아주머니가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가 되었다는 간증이에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되고서 이런 고백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주님 하고 외칠 때 그래 나 여기 있다. 내가 너의 부르심을 듣고 있다. 라고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간증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멀리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 가까이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주님을 우리가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 시간 주님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우리 주님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응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을 찾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는 간절함으로 소망의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대림절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음을 통해서 우리를 찾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역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